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삶을 마주하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쫓기면 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은 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의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무리 잘 나가는 분들도 이 질문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만드기 시리즈 한번 얘기해 드렸죠. 만드기도 이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무엇을 위한 삶인가? 기차를 탔다 그랬죠. 기차를 타니까 그 푸드, 이거 뭐라 그러죠? 음식 그 판매 카트, 지금은 이게 다 사라졌는 것 같은데,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이요. 그때 만드기가 손뼉을 팍 치면서 삶은 계란이구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요즘 제가 검색이 이렇게 신나는 적이 잘 없었는데, 삶은 계란이다 치니까 중간 누가 시를 썼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계란 하나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발췌해서 좀 읽어 드릴게요. 계란은 금방 났을 때는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 그렇죠, 갓난아기들. 언제 금이 가고 끼어들지 알 수 없다. 친절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깨질 듯이 연약하지만 소중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란은 시련을 맞이한다. 이제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계란이 열이 가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단단해지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이타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한 존재다. 정말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삶은 껍질을 깨면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삶은 계란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삶인지 삶은 계란인지.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양. 계란이 거의 완전 푸드 아닙니까? 퍼펙트한 푸드잖아요. 먹으면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삶은 계란과 같다.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 껍질을 다 벗겨가면서 그렇게 나를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란 드시면서 좀 생각 좀 많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삶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이렇게 권태를 느끼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반드시 썩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향기가 나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도록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못해요. 특별히 이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풍요의, 사실 저는 이게 풍요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나를 위해서 다 뭔가를 갖춰야 되고 사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 자식의 어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부모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 위해 산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그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런 사건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듣고 보니까 저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그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소설에만 나올 법한 얘기들이 현대 버젓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CCTV 좀 봐야겠다고. 우리 교회에 이제 CCTV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금리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CCTV 보니까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요. 근데 웬 마스크 쓴 아주머니가 딱 와갖고는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정나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경찰서 그 경감인가 경인 그분하고 그걸 보면서 저봐요 지금 돈 받아가고 있네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서? 이리 동성교회 정문에서. 저는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좀 딴 데 가서 하든지 왜 교회 앞에서 버젓이 막 돈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은 또 보면 한 번씩요, 좀 너무 한편은 이해가 돼요.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앞에서 그 교회 계단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편한 건지 만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버젓이 그냥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CCTV 지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뭐 돈을 그냥 받고. 근데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안면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인간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그 바이크 족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족들. 하도 요란해서 가까이 가서 오토바이 어떻게 생긴지 봤대요. 보니까 그 오토바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스티커가. 죄송합니다. 죄의식 따위는 깔아뭉개버려라. 죄의식은 아예 느끼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제 유치한 것이고 느낄 가치가 없는 거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구나. 사람들이 죄의식 자체를 안 느끼려 합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대낮에 그렇게 중악한 강도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은 그걸 강팍한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적어도 그래도 교회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죄의식이 없애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예 이제 안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늘은 두려워했다고요. 이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조차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의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겁 없이 살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주 내 마음껏 인생을 향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인간들은 더 나약해졌습니다. 예? 밤길 두려워하고, 몸만 조금 막 아파도 막 두려워하고,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돈 좀 없으면 부들부들 떨고 막. 그래서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다고요? 인간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요, 우리도 두려움에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죄의식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여기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 대표자들 기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다가 그 회개 기도 물론 해야겠죠. 그럼 언제까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 거냐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나 자신만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살다가 주일날 겨우 좀 미안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계속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다.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지금 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방향이 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사학자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침체할 때도 있는데, 그 침체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어김없이 그때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은 유행이 있잖아요. 지나간다고 한 시즌이 지나가면 또 사라져요. 그러면은 교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것처럼 교회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데, 교회가 세상 뒷공문이 따라가다가 결국에 같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계하는 건 뭐냐면, 너 이방 문화를 조심해라. 이방의 가치관을 조심해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도, 그 급류가처럼 흘러가도 우리는 그걸 디바인도 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세상의 흐름이 너무 세요. 세죠.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피 흘리면서 믿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믿을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만모니즘,
물질주의가 막 창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역류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몸이 찢기면서도 끼었고 상륜까지 올라가가는 그 연어처럼 강한 생명력 가지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한결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삶의 전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도 이걸 당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말뜻도 그래. 예수가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된 걸 믿습니까? 그 이름만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오늘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이 마르투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정말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왜 지금 감흥이 떨어지냐면은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사사기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회에 전성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쇠퇴기가 침체기인데 지금이 그런 쇠퇴기가 침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려고 지금 다시 누구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하면 다 같이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하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반응하는 분이. 왜?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몰라요. 지금 내가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셨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힘있게 증거됐는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강도 같은 죄인들이 탐욕에 빠졌는 자들이 이기적인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저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또 대서양을 건너 북미 쪽으로 또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야, 역시 복음이 이 땅을 살렸구나.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그럼 복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살아난 줄 믿습니다.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보시오, 날 좀 보세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 안전뱅이 하나 고치면은 막 사람들이 뭐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주목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선교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가 89세의 나이에 뇌일혈이라는 게 있어요. 뇌출혈의 일종입니다. 뇌 두개골 안에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병원에다가 입원시켰습니다. 여러분 89세예요. 그의 뇌출혈이 오면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뭐 천국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절망하게 될 텐데 이분은 믿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거기 일하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뭐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이 말을만 꼭 해주세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의사가 목사도 아니고 이런 걸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좀 푹 쉬세요. 주사 한 대 놔줄까요? 그런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의사들이 하는 수 없어서 스탠리 존스 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이 89세 어르신이 어떻게 대답한지 압니까? 아멘! 깜짝 놀랬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의사들이 놀래, 간호사도 놀래고 오는 사람마다. 의사들은 성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스탠리 존슨은 믿음으로 반응했답니다. 아멘. 저는 그 어르신이 그 아멘이 놀랍다 이 말이에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오늘도 존스 할아버지가 아멘 외치는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아멘 소리가 높아질수록 의사들도 진지하게 스탠리 존슨 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그 병원에 점점점 믿음이 충만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여러분 아멘 하나가 메시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해줘도 제가 설교를 잘할 줄 믿습니다. 그 의심하는 불신하고 있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길래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할까? 아멘 아멘 하다 어느 날 정말 일어나서 나가고 그 다음에 90세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명한 그 선교 일화예요. 이거 목사님들마다 이거 수도 없이 인용하면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89세의 뇌일로 쓰러진 자도 일으키더라. 우리는 너무 몰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 가치를 왜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전해보면 압니다. 사용해보면 알아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정말 구원의 이름,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이유로 삼아서 이 이름을 정말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국 통계에 보면요, 미국 교회 1년 내에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분이 98%래. 거의 100%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럼 한국은 예외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분들 이거 몇 분이나 될까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냐? 정말 그게 건강한 성도냐? 자, 아까 처음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 우리가.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전도에 대한 다시금 우리가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각성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교회.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이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다른 거는 말을 잘 안 듣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자. 사실 이번에 저도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집회. 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년, 2년 안 하다 보니까 관성이 붙어갖고 또 안 하게 되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그 강사 취소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된다고요? 취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럼 합시다. 근데 꼭 그래서 한다기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습니까? 그 복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코로나 뭐라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희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어리석은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그냥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름을 전해보세요.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처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 기뻤죠? 막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막 천국에 와 있는 느낌. 근데 그게 어느 날 식어버리고, 그때는 정말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난 두렵지 않다. 사는 게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있는 내 초라한 나를 보자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나갔다 누굴 보면은 아무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전했어요. 어느 순간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치 않아요. 어떨 때는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요, 아예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병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짝 뜨겁게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순종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하기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위축이 돼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인사도 하고 보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저도 위축이 됐더라고요. 입이 안 열려져. 말이 안 나가요. 근데 성령은 계속 전해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요? 자꾸 이렇게 제가 합리화하면서 거절했더니 아예 안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나에게 아무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함께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악한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은 분들 성령 충만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겠죠. 이미 와 계신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와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나이를 이유로, 환경을 이유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자백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성령이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내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하려고요. 여러분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은 이 세상 나라는 덤으로 주신다고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앞부분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빼앗겼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너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에,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면은,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거든, 이게요. 이 땅의 나라는 그 다음에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일주일 내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그의 나라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쇠퇴되고 동시에 이 땅의 나라도 점점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에 갔는데 참 간만에 참 훈훈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95세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전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주무셨나 봐요.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망 아니에요, 로망? 죽음의 복. 병원도 안 가셨어요. 집에서 성경책 읽다가 그대로 누우셨는데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읽은 성경책을 그 장례식 쫙 펴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어머님이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자녀들이 막 장로님, 목사님 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손주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장례식을 가봤지만은 상주 말고 그 손주가 그렇게 저를 90도로 목사님에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인사 90도로. 나올 때도 막 그 신발도 안 신고,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가니까 신발도 안 신고, 제가 무슨 그 장례를 진내 목사도 안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왔지? 제가 볼 때는요, 그 친구는 뭘 해도 잘 됩니다. 요즘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은 청년들이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어머님의 그 한 할머니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자녀들 복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개성해 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지 마시고. 네? 이 길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서 다 쏟아붓는 거다.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좀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한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 루소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이상하다. 모두 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 이런 충성이 안 나오는데 교인들의 충성이 이렇게 막 아주 과할 정도로 하는 모양이죠.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사람들이 다 충성하면은 세상 나라는 누가 훌륭한 시민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루소가 몰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누가 바꿔왔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들이 다 이 세상을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부흥이 조국의 부흥이라는 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우리 교회가 전초기지라고.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진짜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게 여러분 이 나라가 복 받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싫어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험 들었고 상처받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시작은 교회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내 교회, 미워도 다시 한번 내 교회, 싫어도 다시 끌어안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C.S. 루이스의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 하늘을 목표로 삼고 겨냥해 사는 사람은 땅을 얻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얻기 원합니까? 하늘을 겨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질 때 여러분 이 땅의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리.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세.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 주일날만 조금 주님 위해 살고 내가 평상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예수 이름에 내가 받았는데 이거 땅에 묻어놓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전하라고 주신 건데 감추고만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부끄러운 초라한 나,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것이고 충만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 내가 가로막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 안에, 주변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 세상 나라도 복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더물어 주리라. 우리는 이 땅만 겨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하늘을 겨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감추어 두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힘을 내서 다시금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반복되니 나는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막힌 자가 됐고 양심이 둔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탐욕을 채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얻는 것인데 우리는 덤으로 얻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다시금 영적으로 객각성되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감추어 두기만 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주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은 덤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저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